여러분은 진정 예수 믿는 행복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있고 축복인가를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려보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다는 거,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라는 거, 내용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저는 60여 년 신앙생활했지만 이 복음 갖고 누리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은 되어지는 거, 누려지는 거, 이거를 이렇게 확인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요즘에 전에 없이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죠. 길, 진리, 생명. 근데 저는 그게 이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길.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뭐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까지는 알지만 그리스도에는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정말 유일한 길,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정리되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 그럴 때 진리는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진리 중에 진리,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5장 39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가 진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다음에 생명. 여러분, 생명을 얻는데 여러분 뭐 여러분이 잘하고 이랬더니 저랬더니 생명 얻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 온 게 있어요. 뭘까요? 성령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얻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단어, 문장, 성구, 내용, 이게 막 복음 관점으로 보이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 막 답이 되고 또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라. 그래서 제가 그걸 실제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 심야기도, 새벽기도, 그리스도를 선포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7년 정도 이렇게 인도받아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 속에 임마누엘이 들어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임마누엘, 신약에도 임마누엘 한 사람들이 승리했는데,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 하려고 여러분 애쓰고 힘쓴다고 임마누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은 메시아의 의미를 아는 게 임마누엘이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구약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임마누엘이 됐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마누엘이 됐다. 그래서 구약에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이 증거될 그 시대 상황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시대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진,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완전히 막 나라가 무너지고 완전히 자녀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고 교회, 성전 다 무너지고 막 이런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저는 이 앞에 거는 잘 못 외웠었거든요. 그냥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만 좀 외우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앞에 부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주시는데, 근데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의 의미 속에 하나님 만남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 중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로 가는 산 길을 열었다, 그렇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언약을 잡았을 때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 그 메시아 언약을 잡고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거.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의미를 누릴 때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됐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 말은 뭐예요? 결론 짓는 거예요. 야곱으로 안 된다, 이스라엘이라 된다. 이거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데도 있게 하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어디나 계시고, 근데 그분이 부소불능,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승리한다. 그게 31절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오직 여호와를 바라만 보면 돼. 그러면 누구든지 승리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정말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렸는데, 누가 누렸느냐? 메시아 언약 가진 사람이 누렸다는 게 이게 확인되어지니까 굉장히 좀 확신되어지고, 누가 잘나고 뭐 지식이 많고 배경이 좋아서 그 사람 승리한 게 아니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난 사람, 그리고 만난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를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정말 의지하면 다 되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자, 신약에 와서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아주 실제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나와요? 좀 전에 제가 묵상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읽어보면 예수 나심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18절을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처녀에게서 났다는데 그게 어떻게 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과학인데 초과학이야.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다.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 가질 필요 없죠. 동정여애만 나니까 동정남애도 낳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으로 하시니까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사. 그런 말이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게 22절 23절이에요.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을 얘기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제 이 복음 누림, 그럴 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라 아마 이렇게 계속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마누엘이 되고,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임마누엘 하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그 증거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거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게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요한복음 16장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한 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지. 그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게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실상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고 내가 가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 그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뜻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죠. 진리의 영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진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분별할까? 이 시대에 지금 너무 급변하는 시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분별할까? 여러분 최고의 인도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자꾸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인도받으면 한계 와요. 어느 날 여러분이 선택은 잘 했는데 나중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서 이 말세 지말에는 특별히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랬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기쁨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났지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뭐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고민하고 애쓰고 이런다고 해결 안 돼요. 어디 나와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평안함을 주셔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그 결론을 준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거기에 오직, 구약에서도 오직, 신약에서도 오직, 온리,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구약의 성도들도 구원, 메시아 언약 잡은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었고, 신약에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니까 권능 받았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언약 속에 누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잖아요. 구약은 참고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임마누엘이 되고, 이제 그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에 충성된 증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그리스도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의 되어짐을 증인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어떤 증인? 충성스러운 증인.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사람이 승리하는 건 복음 붙잡고 누리기 때문에 승리해. 저 사람도 왜 승리하냐? 복음 잡고 사니까 승리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야, 복음으로 충성돼. 아, 저 사람이 복음에 신실하니까 저런 응답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세오절을 참고 하라고 서론. 그래서 이 서론을 여러분이 서론해 주는 세오절만 여러분 묵상을 해도 그 주간에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보통 12절만 잘 아는데 13절을 참고 하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났다는 말. 그거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을 참고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쯤 된다 그랬잖아요. 사내드림 공회원이란 말은 국회의원 정도 된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가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근데 이 국회의원쯤 된 사람이 하는 얘기 봐요.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 지금 거듭난다는 말을 육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때 주신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럼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소유하는 것을 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영생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드렸죠.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뭐예요? 복음 말씀 듣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천국까지 보장되는 능력이 영생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 요한복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영생 얻었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오절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가 복음의 그 내용을 얼만큼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이 있다는 말이고, 성령을 소유했다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런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입니다. 자, 복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4장 말씀 속에 중요한 키가 되는 17절에서 4장 19절까지, 4장 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 사랑에 대한 내용을 쫙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죠.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는가가 그것이 9절 10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9절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깨닫게 될 때 어떤 게 깨달아져요? 정말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죄를
아픔을 담당해 주셨다. 어디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절이 생각나면 굉장히 확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때 딱 생각나는 요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리스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 만나게도 됐고, 여러분이 죄와 저주 고통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모든 원죄, 조상죄, 자범죄의 고통을 담당해 주시고,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자는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완전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어요. 그 축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요절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고백도 갖고,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읽을 때 막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어요. 그 말씀이 육신 되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자람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8절,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품속에 있던 하나님이 나타내셨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일을 꺾어주신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번 주에는 뭐가 마음으로 확 다가왔느냐, 18절 19절. 이 18절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18절. 이런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4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사랑의 그 은혜를 입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 여러분 자꾸 뭔가 이런 일 저런 생각, 염려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묵상하고 고백 선포해 보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깨달았다는 거. 저는 뭐 이런 일 신경 쓰는 일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고백 선포 한 10번, 20번, 어떨 땐 뭐 잘 이렇게 해소 안 되면 30회, 100회.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냥 한 200회, 300회 이러면서 잡니다. 그러면 근심되고 걱정되고 신경 쓰는 일 사라집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으면요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음을 누릴 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 여러분 사업하고 사회생활 여러분 신경 쓰는 일 많이 생긴다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 여러분 그거 놓고,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내고 걱정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 복음 누림, 그리스도 선포 속에 들어있더라. 여러분 확신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증거가 나와요. 복음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이 증거해 줬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이 승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승리했다는 승리의 장,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해 줬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좀 이번 주간에 한두 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 전체가 완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쫙 깔려 있습니다.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이 뭐 그냥 그렇게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고 해서 여러분 동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8장 28절이죠.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39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내용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갖는데, 한 요절만 얘기하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정말 복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린다면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체질이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복음 누림 지금 7년 차잖아요. 5년까지도 응답 받기는 맞는데 뭐 실제적인 응답이 잘 안 나와. 아니 그냥 뭐 특별한 문제 있는 사람이 응답받고 뭐 이런 건 좀 되는데, 이 삶 속에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7년 차가 되어지면서 심야 기도 때 우리가 그걸 포럼하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어떻게 누렸는지 포럼하고, 그 다음에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기도 응답받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요즘에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정말 7년 세월에 이제 좀 응답이 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5년 동안 뭐가 있느냐 하면 뭔가 됐다가 안 됐다가 계속 그랬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선입견, 어떤 여러분이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험들, 체험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를 바꾸는 거는 5년 이상 걸리는구나. 근데 7년 넘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아직도 앞서 있으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주로 이렇게 그 포럼을 나누고 그랬잖아요. 근데 청년들 보니까 이 삶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인간관계나 뭐 사소한 뭐 어떤 일에 대한 부분, 이런 거는 고백 선포 30회에서 50회 하니까 누리더라고요. 그런 거 좀 넘어서더라고요. 뭐 일에 대한 거, 어떤 게 인간관계라 이런 거는 이렇게 잘 넘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디캡들은 누구나 다 조금씩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거, 열등감이 있는 거, 비교의식 하는 거, 뭔가 숨겨있는 상처들 누구나 다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넘어서는 거는 100회는 해야 되더라고요. 30회, 50회 갖고 안 바뀌어요. 100회 정도는 해야 그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삶에 뭔가 좀 못 누리는 것 같다면 한 100회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체질화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메시지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생각, 기준 있잖아요. 그건 못 바꿔요. 그거는 최소한, 그래서 특별히 무슨 뭐 아픔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 위기가 있고 이러면 깨닫는데, 평범한 가운데 깨어달라면 여러분이 300회에서 500회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체질 안 바뀝니다. 상태 안 바뀝니다. 그거 바꾸려면 300회에서 500회는 도전해야 돼요. 근데 300회, 500회 도전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뭐 그러지 않아도 잘 사는데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도전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인 질병에 막 불치병들, 막 어려운 병,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불치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 400회, 500회, 눈만 뜨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종일 해보니까 한 300회, 400회 했다고. 그냥 그분들은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잡아야 해결되니까.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맛보지 못하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걸 맛보지 못해. 우리가 7년 됐다고 그래서 그래도 순종한 사람들은 체험하는데, 그걸 완전히 100%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치유 못 받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치유 못 받아요. 여러분, 뭔가 메시지 듣고 많이 안다고 치유받는 것 같죠? 그런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셔야 돼요.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을 바꿔주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바꿔야 될까요? 성경적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복음 누린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 응답을 받고 누렸던 사람들.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될 때, 이제 그렇게 될 때 성경적 응답 증거가 이제 현장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복음 누리다 보니까 제 삶의 누림도, 근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이런 복음 누리는데 대충 시간표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뭐 제가 불치병 때문에 제가 그 복음 누리는 걸 경험해 봤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경험해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 넘어서는데, 그 상대는 여러분 못 바꾸잖아요. 제가 인간 넘어서는데 한 저녁에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4시간인가 저녁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한 4시간을 그걸 고백 선포를 했더니 그 사람이 수용되더라고요. 아, 그 전까지는 수용 안 돼요. 제 인격이 보통 인격 아닌 거 봐. 그게 수용이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걸 내가 뭐 다 아니까 그걸 못 넘어서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에 가서 말한다고 그 사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을 수용하고 넘어서는데 한 서너 시간, 그래서 400~500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이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뭐 사소한 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거 다 넘어설 수 있는, 뭘로 해설하느냐? 복음 누림으로 다 해소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은 마스터 키다.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뭐 통장을 좀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은행을 가게 됐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정리하는데 그냥 카운터에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깊이 좀 얘기 나누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거기에 담당자 되는 분을 이렇게 만나갖고 이렇게 포럼하는데, 새로운, 저는 하도 오래 그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오면 2년마다 거의 바뀌어요. 근데 2년마다 바뀌는데 한 4~5사람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요번에 갔더니 이 양반도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사람 만나갖고 제가 이렇게 행정적인 거 이렇게 정리를 쭉 하는데 아주 이 양반이 신실하게 이걸 너무 성실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저의 관심은 뭐에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 믿냐 안 믿냐, 제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뭐 일 처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를 이렇게 쭉 했는데, 이분 얘기를 쭉 나누면 일을 처리해 나가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는 다니냐고. 그랬더니 양반 얘기, 모태신앙인데 졸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그래서 왜 졸업을 하셨냐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자기가 교회 반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쉬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굉장히 신실하고 뭔가 이렇게 해서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일 처리를 이렇게 쫙 했는데 심플하게 딱 정리를 하더라고요. 거의 1시간 반 걸렸어요, 그건.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일을 끝날 쯤 돼서 내가 딱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는데 뭐 직원이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카드 한 장 딱 주면서 요 뒤에 있는 영적 기도문을 다시 한번 고백하라고. 뭐 예수는 믿었겠지만 아마 그리스도를 몰라서 신앙을 그만둔 것 같으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백 선포, 예수 영접해라고. 그리고는 그 앞에 그거를 애우는 게 기도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임상해 줬죠.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여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제 간증도 좀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 간증도 좀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 30분 얘기했더니 아주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뭐 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영적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서 뭘 얘기했냐, 제가 원주 만남의 교회라고 한 5번 이상 썼잖아요. 거기에 서류에 계속 썼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시대다, 미디어 시대다, 원주 만남의 교회를 치면 인터넷으로 제 메시지가 나온다, 한번 들어보시라. 그랬더니 듣겠다고 그러시더라고. 뭐라고요? 전도. 그래서 저는 어떤 고백이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분에게 성경적 전도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저는 이 말씀 붙잡았습니다. 앞으로 저 주변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복음 받게 해서 구원 얻도록 도울 수 있고 누구든지 완전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여러분도 그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걸 계속 나누다 보니까 복음이 진리인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성령이라 그랬죠? 오늘 증거 될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붙잡으시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 더, 진리가 성령이라는 거 이번 주에 깨닫게 됐어. 하나님께서 자꾸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거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나와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거 우리가 깨달았었는데 아주 여기는 원색적으로 성령이 진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가운데 있어요? 진리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있으니까 승리하지. 그래서 이 진리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성경을 근거하니까 더 확신되어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가 진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일서 5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정말 복음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누렸냐? 두 사람이 누렸어요. 오늘 요한 3서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가이오잖아요. 가이오가 복음에 대한 그 진수를 사실적으로 누린 것을 사도 요한이 기도 속에서 얘기했어요. 정말 네가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림이라는 게 뭐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그게 복음 누림 속에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가이오는 누구하고 또 전도자로 역할을 했느냐? 바울하고 함께. 그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의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 세군도와 더베의 사람 가이오와, 이 누가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요한과도 함께했고 사도 바울과도 함께한 신실한 그런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근데 왜 그랬느냐?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겠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지난주에 우리가 주제요절로 잡았던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해 너는 진리의 우리의 증언이 되는 참된 줄을 알미라. 그래서 복음이 진리라는 거, 가이오도 진리를 제대로 잡았고 이 데메드리오도 진리, 복음을 제대로 잡고 누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15절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고, 여러분이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그런 교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슨 포럼이 있어야 되냐? 복음 누림. 저는 요즘에 금요일이라든가 주일날 성경적 전도운동 모임에 포럼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야, 우리 성도들이 잘 누리고 있구나, 잘 정말 인도받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밑에 뭐랬어요?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저는 여러분들의 포럼을 들으면서 어디 가서 누구하고 얘기할 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응답받은 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응답받은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간증도 하고, 제 간증도 하지만 다른 분들의 간증도 같이 할 수.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게 풍성이 있어야 나눔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와 성령인데 정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에 충성된 증인, 복음의 신실한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